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베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서의 후반부는요, 두 개의 예언적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의 첫 번째 머리인데요. 이 두 메시지는 특정한 시점을 표시하지는 않고 주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다룹니다. 특히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세상에 임할 심판과 축복을 강조하죠. 9장부터 14장까지의 후반부는요, 앞선 전반부의 1장부터 8장과는 다르게 분위기, 관점, 문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성전 재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이 성전 재건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가랴서의 후반부의 첫 번째 예언적 메시지 9장부터 11장 사이의 첫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이 열방 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시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민족이 굴복하고 그 백성이 안전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 9장은요, 이방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됩니다. 1절의 첫 시작인 여호와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다바르와 무거운 짐, 선포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마사가 함께 쓰여서요, 무거운 말씀,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명령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드락 땅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아마도 고대 시리아의 북부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로 고대 시리아의 남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대 세력인 아람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아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당신의 행하심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언은 이 심판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여호와의 주권을 계시하는 사건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1절은
장차 이루어질 아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으로 연결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사이에서는 하드락 땅에 인접한 하맛 지역과 페니키아의 대표 도시들이자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절부터 4절에 언급된 이방 민족들 역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도시국가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강력한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 왔다고 말씀하시죠. 스가랴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두로 사람들의 교만함과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두로 사람들에게 닥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두로 사람들의 부를 몰수하실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요새로부터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바다에서 키워오던 해상 세력과 상업적 영향력도 철저히 꺾으실 것이며 그들의 성읍을 불로 태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3,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고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말씀은 오늘날 자기 능력으로 삶을 지키려는 세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은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고 우리도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을 회복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십니다. 아스글론은 자신만만했던 두로의 몰락을 보고 두려웠을 것이며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사는 왕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극심한 괴로움으로 몸부림칠 것이며 에그론은 기대하던 소망이 끊어져 큰 공포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아스돗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 땅을 이방 민족들과 새로운 주민들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도시들이 더 이상 과거의 화려함과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재편될 것임을 드러냅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교만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철저하게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도시들의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정결함을 위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가증한 피와 부정한 음식을 제거하심으로 이방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판의 사건이 지난 후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거하고 그들의 이 사이에 낀 가증한 것들을 없앨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블레셋 사람들이 행해온 혐오스러운 종교적인 풍습이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신 후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중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지나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그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 내에서 핵심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에그로는 다윗 때의 여부스 족속처럼 언약 공동체 안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아람, 페니키아,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계시하죠.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예표로 신약에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제거해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이고 회복의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죄악이 많은지 질문합니다. 혼란한 세상이 바로 서고 살만한 곳이 되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확신이 서지 않지요.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공의와 은혜로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진리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마시고 믿음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내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이 친히 진을 치시고 더 이상 포악한 자가 넘나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이것은 1절의 예언과 상응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1절의 예언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면서 언약 공동체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8절의 예언도 언약 공동체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또한 1절의 예언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이다 라면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8절의 예언도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며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의 하나님은 그동안 고통받은 유다 백성을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집인 유다 땅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다시는 대적이 침입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그의 보호 아래 완전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는 완전한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싼 문제들로 인해서 어렵거나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을 믿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 백성을 향한 보호와 구원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하고 부유한 자들이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누구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할 것이며 종말의 날에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평안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것 같은 불의와 죄악과 불안과 염려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의 날에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 죄악에서 돌이켜온 자들이 구원을 이루며 온전한 안녕과 평안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